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고, 그리고 예수의 대적으로 행했던 자에게 예수의 제자가 이 안수를 하고 축복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것 같죠. 내 마음은 엉켜 있고 내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비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공문까지 요청하여서 아주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 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또 축복의 말 한다는 것,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울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그리고 또 그 스데반에게 돌멩이 던지는, 죽이는 그 처참한 현장에서 증인들의 옷을 받아둘 만큼 그렇게 그런 아주 완악한 자는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순종하여서 예수의 명령대로 그에게 안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사람 아닌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람은 이런 건가? 속에 이렇게 좀 엉킨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우리가 사리 분별을 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하거나 하지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고 순진한 거 아닌가? 뭐가 아쉬워서 좀 더 따지고 설명을 더 듣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해도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저 말고 그럼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 돌변해서 발뒤꿈치를 물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비겁해 보이는,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 17절 말씀 자체를 가만히 보시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참 아름다운 축복의 말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것, 특별히 저도 그렇다는 것을. 나한테 잘 대주고 순하고 그리고 그렇게 편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나에게 까탈스럽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막 주도하려고 하고 그 쉽지 않은 사람, 거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과잉 친절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잉 친절하고 억지로 웃고 그에게 일부러 더 친절하고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이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대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낭패를 당할까 봐 오히려 더 두렵기 때문인 거죠. 위축되기 싫어서 아부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욕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거친 사람한테 비굴할 만큼 친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예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홀대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지를 비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그런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처음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냥 안수만 하고 그냥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안수하라고 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수만 하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말하라고 했다면 이 말을 했겠지만, 지금 17절은 우리 주님의 명령에 플러스 되는 요소이지, 더한 것이지, 자발적인 것이지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수만 하고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게 오히려 주님의 명령에 100% 예외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수하면서 이 더한 말이 오히려 이 원래 주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왜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행동만 하면 되지 괜히 말을 했느냐, 이렇게 핀잔 듣기 쉽고 판단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진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장차 있을 교회에게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그 길들을 제대로 해준 건가? 순 예식서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배, 많은 교회들의 그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해보니까 좋아서 더 붙이고, 이렇게 해보니까 싫어서 빼고 하면서 여지껏 왔는데, 이 모양, 이 틀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목적이었는지를 요즘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은 예배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방향성, 그 목적,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이 생각 저 생각 따라서 더하고 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보다 한참 어긋난 길로 혹시 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이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수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이렇게 진행되어야 퍼펙트,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로 여겨서 부르는 호칭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냥 완악한 사울이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만지기 싫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사울아 이렇게 이름 불러도 될 텐데,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면서 이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환상을 보내주시고 명령하셔서 이렇게 와가지고 너에게 안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만난 예수께서, 사울 네가 만난 예수께서 사흘 뒤에 무너지리라 요나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정성 다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전하지 아니하고, 그런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다메섹에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목사인 내가 만난 예수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개인적인 문제이죠. 진정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한다. 내가 만난 예수를, 너를 만나 주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를 가지고 강제하고 강요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네가 경험한 예수, 네가 본 예수, 네가 체험한 예수, 네가 만난 예수, 너에게 말씀하신 예수, 너에게 환상 보여주신 예수, 너에게 명령하고 너에게 약속하고 너와 함께 계신 예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게 하는 것,
이것은 이 믿음의 이 아나니아의 믿음입니다. 안수하라 그랬지. 네가 안수하면 눈이 떠질 거다. 이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안수하면 진짜로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될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셨는데, 주님은 12절에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사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 주었지만, 정작 아나니아는 안수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울의 눈이 떠져서 다시 보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 안수해야만 하는가? 눈 뜨게 하면 다른 방법 있지 않겠는가? 그냥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다거나, 아나니아가 주의 제자로 다메섹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평상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형태대로, 행동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고 주께서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사울에게 환상에서 나타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을 뿐인데,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여기 12절에 있는 이 주님께서 사울의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내용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본대로 지시한 대로만 딱 하는 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딱 하는 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받는 자녀는, 주의 믿음의 백성은 주의 일을 행할 때 넘치게 하죠. 전심전력을 다하고 넘치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거지 조금 아껴두지 않는다는 거. 주님께서 하신 명령, 그것만 딱 수행한, 좀 얄팍한 사람이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거, 이것은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가게 가서 파하고, 그 다음에 조미료하고, 그 다음에 라면하고 이렇게 사와라, 딱 그것만 딱 사오는 거, 이것은 정직한 거지만 사랑은 더 가죠. 안 그렇습니까? 요거 살려고 하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지. 그것만 계획대로 딱 메모지 해가지고 요것만 딱 사오는 것, 이것은 좀 깍쟁이 신앙인 거죠. 진짜 신앙은 부요합니다.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는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은 사실 아까운 거죠.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까지, 이것은 지금 이 일이 사울에게 보탬이 되는 거고 유익한 거고 행복한 일인데, 안수해가지고 다시 보는 것도 감지덕지지. 우리 이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을 대하실 때 주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2%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되는 거죠. 조금만. 이거 립서비스 같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아나니아의 사울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인 것이죠. 사랑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기도이면서, 간구이면서, 약속이면서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말까지 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더해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청이고 바램이고 기도가 아니고 실없는 소리 아니고 선언이며 선표이며 축복의 말이며 격려의 말이며 확신입니다. 이 축복, 이 특권이 우리 믿음의 백성, 환상을 보는,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기본 토대인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만 딱 하고
아주 말끔하게 끝내는 거.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열의 하나가 하나는 대로 하고 그 중에서 또 열의 하나가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술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간신히 겨우 할 본분만 다하는, 소임만 다하는, 명하신 대로만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더하여서 오늘도 이 말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뒤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